그래서 5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르니 마치 곡식단을 죗대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27절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욥기서는 이야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것은 욥기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론 부분이 논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과 끝부분은 좀 쉽지요. 1장, 2장 또 맨 끝에 나오는 38장부터 42장까지는 쉽지만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론이 어렵기 때문에 욥기서가 참 어렵게 다가옵니다. 욥기서의 서론은 욥이라는 의인이 있었는데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욥기서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본론 부분에는 욥이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참으로 지루하기도 하면서 현학적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 논쟁 부분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이제 핵심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욥과 친구들과의 이 논쟁을 보게 되면 누구 말이 옳은지를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각자의 그 의견을 말해주고 있는데 잘 보면 모든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흑백 논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욥의 말이 옳고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 이렇게 한다면 참 설교하기가 쉽고 또 욥기서를 이해하기가 너무 쉬울 텐데 누구의 말이 맞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욥기에서 말하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다 맞는 것 같지만 또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가 어려운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규범적 지혜를 얘기하고 있고 욥은 자신이 경험한 그 반성적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이 말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고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욥기가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깊은 뜻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욥기가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친구들이 욥이 당한 일에 대해 각자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다 자기 소견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욥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욥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이해할 때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우가 욥은 좋은 사람,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 생각하고 욥기를 읽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큰일 납니다.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하는 말들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조예가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정말 욥의 친구들답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갖고 있는 아주 깊이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들은 인간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욥은 우수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대만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빌닷은 수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소발은 나아마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먼 곳에서 욥을 위로하기에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욥 옆에서 7일 동안이나 자신의 머리에 재를 뿌리고 겉옷을 찢고 함께 슬퍼하며 욥의 곁을 지킵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큰 어려움에 처하면 7일 동안이나 옆에 있으면서 금식하면서 함께 울어줄 친구가 있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신앙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에 있어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생각나는 대로 쉽게 말하는 경고망동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들은 욥의 고난 앞에서 7일 동안이나 침묵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7일 동안의 침묵을 깨고 욥이 먼저 자신의 고통을 한탄합니다. 그게 욥기 3장에 나오는 욥의 탄식입니다. 이 탄식을 듣고서야 본격적으로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욥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사람이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이 4장과 5장입니다.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엘리바스 요지, 어제 아침에 배웠던 본문이죠. 그 4장의 요지는 고난의 원인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4장 7절 말씀이 엘리바스가 말하고 싶어하는 요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심판의 원인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원인이 죄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고난은 심판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기에 욥이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이 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왜 욥에게 고난이 왔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장 공부하면서 그 말씀드렸죠. 욥기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게 욥기 1장과 2장이라고.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이 욥에게 하는 시험입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알 턱이 없는 인간은 욥이 당한 극심한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 결말에, 그 출발에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 땅에서 벌어진 고난, 고통들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프레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단순하면서 아주 명료한 프레임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1절에서 7절의 핵심은 미련하게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모든 고난의 원인은 죄이고 욥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상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 빨리 하나님을 찾아라 이런 내용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기에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벌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지 너는 찾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말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틀린 것이 있습니다. 17절에서 27절의 핵심은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시지만 회개하면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욥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것은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욥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엘리바스의 말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옳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에서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지 남의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다. 회초리를 든다는 것은 내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징계하고 있다는 것은 욥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욥을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삶에는 종종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방탕과 게으른 삶을 살 때, 죄와 욕심에 빠져 살 때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이나 자녀 혹은 신체 혹은 어떤 지위에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방탕하게 살아오고 욕심에 빠져 살아왔던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취해야 될 태도는 17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처럼 업신여기지 않는 것, 즉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욥의 의로움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우리는 우리 삶에 재난이나 징계가 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부분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하고 또 그게 현명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고 징계라고 생각되어진 것들이 온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삶에 방탕하거나 게으른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습관은 없는지, 잘못된 삶의 자세와 태도는 없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실수를 알려주시면 그걸 고치고 바꿔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 야곱과 요셉이라는 이제 부자집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야곱이 많은 고난을 당하죠. 야곱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야곱의 그 잘못된 그 악함 때문입니다. 반면에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순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다듬어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그 악함 때문에, 자기의 그 이기적인 성품 때문에, 자기의 게으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그 요셉이 당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연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에 닥치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사실은 야곱이 겪는 그 이기적인 것, 악함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엘리바스는 27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마무리합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돌아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엘리바스가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어오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지혜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얻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이 지혜와 이해는 참으로 깊이 있고 또 대체적으로 옳은 것들입니다. 이 정도의 식견을 갖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씨름과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씨름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자신과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유심히 관찰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알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보다 깊은 눈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야 되지만 내가 깨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편 타당한 진리로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경험이나 깨달음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또한 유한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강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며 그분의 크심과 높으심과 깊으심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 엘리바스가 갖고 있는 신학은 인과응보의 신학입니다. 모든 심판의 원인은 죄라는 도식을 만들고 그 프레임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프레임은 맞지만 그러나 모든 경우가 이 프레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바스의 변론을 보면서 그의 신학이 참으로 깊고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 깊은 식견을 갖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들 또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비하면 이건 아주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교리를 구축하는 데 가장 많은 역할을 한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어거스틴을 꼽습니다.
우리 개신교 교리를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 책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런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이 어거스틴의 신학에서 나옵니다. 어거스틴의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어거스틴은 모든 사람이 공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정작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태평양에 있는 물 중에 한 숟가락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태평양에 있는 물의 양이라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숟가락 하나에 담겨진 그 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계시해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숟가락 하나 정도라면 우리는 젓가락 가지고 물에 한번 잠깐 담갔다고 그 젓가락에 묻어있는 양만큼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 힘써야 하지만 그러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을 보편 타당한 잣대로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들어주고 또 들어줌으로 나의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좀 더 욥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욥에게 닥친 일이 분명하게 해석된다 할지라도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더 듣고 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려야만 했습니다. 홍 여러분의 주위에 해석되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조금 더 들어주시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침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조금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더 겸손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지만 너무나도 무지한 저희들을 봅니다. 조금 더 침묵하고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성숙함을 주시고 그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날마다 진일보해가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가는데 유익한 도구로 활용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